오늘은 잠언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하며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로 비교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다양한 각도로 사실상 우리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볼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잠언, 이것은 성경에서 참으로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은 그냥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읽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불신자들도 굉장히 쉽게 읽는 책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필요한 교훈이나 지혜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정말 참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자녀에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녀들, 그들은 무엇을 해도 안심이 됩니다. 단순히 안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죠. 아들의 성공과 그의 바른 인성, 그의 효도하는 모습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자랑이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란 것이 저의 자녀된 모습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항상 마음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때때론 미련한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선 저래 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녀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길 그들은 부모의 근심이자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에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미련한 자녀,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지혜로운 자녀를 의인의 위치에, 미련한 자녀를 악인의 위치에 놓고 계속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펼쳐갑니다.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일단 미련한 아들에 속한 자, 하나님의 슬픔이자 근심인 자들의 특징은 2절을 보니 그들은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죽음의 위기, 그 죽음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재물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죽을 때 그들은 그것을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모든 재물이 죽음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자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할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는 자들, 진리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성경의 공통적인 단어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그를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2절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불의의 재물,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무익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라고 말할 때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입니다. 경외는 영어에서는 fear라고 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이 자신의 죽음이란 현실, 누구에게나 정해진 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 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자들 중에선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사람들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할 때 피전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은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그 전도자들이 피전도자들이 했던 그 질문을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이 허탄한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한 인생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당장 10년, 당장의 20년, 30년 앞을 살아갈 잔고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우린 과연 준비하고 있습니까? 참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욕심에 이끌려 당장의 즐거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겐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굶주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있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어간다는 감각조차 없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순간의 즐거움에 이끌려 하루를 보내버립니다.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의 영혼은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때때로는 밥 먹을 시간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을 원 없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강건하게 보존해 가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장성해 가는 것이죠. 네, 역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포립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의 잔치를 누리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포립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히
측량해보고 감히 말씀드리기를 최근 한 세대 안에서 과연 지금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주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매주마다 들을 수 있던 시기가 과연 또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숫자는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모습들은 좀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재정이 조금 쪼들린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과 진리에서 눈을 돌리는 자들이 조금 나왔을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여름에 거둔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주로 거두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여름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름에 거두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던 그 역사 가운데 들었었던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여름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름에 거둔다는 것, 그리고 추수 때에 잠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 그 복음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바로 부끄러움을 끼치는 어리석은 아들이고, 그 기회를 잘 잡고 그 거둠의 기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포립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또한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둘 수 있는 이때에 잠들어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지 않고 거기에 귀를 막지 않고 부지런히 거두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곧 언제든 영적인 흉년이 닥칠지 모릅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친년의 풍년의 때 부지런히 그것들을 걷어서 창고에 쌓아두고는 7년의 끔찍한 흉년이 돌아왔을 때 그때를 넉넉하게 대비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십자가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더 이상 진리를 듣기가 희귀해지고 거짓 진리가 세상을 점점 더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또한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고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준비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지혜를 가진 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차라리 안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그들은 추수 때 잠을 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잠깐 자는 낮잠, 잠깐의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깊이 잠들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깨어날 기미가 없고 빨리 거두고 빨리 지금 쌓아둬야 되는데
거둘 의지도 없고 아무런 부지런함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끄러움, 더 나아가 교회의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여름에 거두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뉘앙스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기름을 빌리러 다니는 자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또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4절은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삶. 왜냐? 진리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하게 묵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속을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고요. 그들은 진리로 그 마음의 곳간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잔고를 아주 가득가득 채워놔서 여러분 그들은 결코 그 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기에 당하지 않고요. 그런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일확천금에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세상의 재물, 부함, 명예, 잘되는 인생, 건강한 삶에 결코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설교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아멘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속성을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약하고 볼품이 없었던 우리 예수님을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공격할 때 사용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의도와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해석하고 예수님께 적용해 보라고 하는 그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밝히 선포하심으로써 그 사탄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진리로 준비된 자와 게으름으로 진리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길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인의 머리에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악인들, 곧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은 독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신의 유리한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해석하고 그 독을 머금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볼까요? 7절 우리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썩게 되느니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속담, 이런 세상의 말을 정면에서 뒤집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복이나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말합니다. 호랑이의 가죽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고요.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영원할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길 것이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업적과 자랑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다면 기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업적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그 영광스러운 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기념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아,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때, 거기에는 당연히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나의 이름도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나의 이름이 함께 포함되어 노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함께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천국의 찬송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념하신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그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노래되는 것에 우리의 이름이 함께 노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말하는 칭찬이란 단어는 이렇게 사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복이나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구원의 사건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함께 동행하며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살핍니다. 9절에선 바른 길을 말합니다. 바른 길이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굽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외의 길들을 말합니다. 그 길은 때때로는 지름길로 보이기도 하고요. 더 편안한 길로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좀 더 편안해 보이고 좀 더 좋아 보이는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바른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나갑니까? 그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길이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매일매일 감당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굽은 길은 다릅니다. 그 길은 조금 참신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것은 지겹게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로 기도하는 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부대끼고 서로 그렇게 완성돼가는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확천금의 길이고 로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빠져서요, 주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을 등진 채 그들은 뭔가 대단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길을 자신들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을 계속 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러한 망하는 길을 가지는 사람들은 10절을 보니까 눈짓하는 자들입니다. 이 눈짓이란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뒤져보니까 영어 성경이 참 이걸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윙크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작전이라도 수행하듯이 야구를 보면 막 사인을 보내죠. 그들은 서로 남들이 모르게 눈짓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양 의기양양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자신들만 깨달은 복음인 것처럼 그 입을 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근심이고 입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말한다 하나 사실은 독을 말하고 있고 그러한 그들의 교만함에서 오는 남들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자신의 말은 옳고 남들의 말은 틀렸다고 하는 데서 오는 미움은 다툼만을 일으키고 분쟁만을 일으키고 끝없는 변론과 끝없는 족보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길은 분쟁의 길이 아니라 다툼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어진 것으로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역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푸는 자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세상을 품을 줄 아는 넓은 품을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가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때때로 무리한 요구들, 심지어는 자기가 피해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그것을 책임지고 안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전 이런 면에서 참 우리 포리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봐도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영적인 흉년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도망하지 않고 교회를 책임지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저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것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로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진리의 열매를 양껏 따먹을 수 있는 추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풍년의 때에 하나님의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 드리고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여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야 할 때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진 않은지, 혹시라도 지금 제가 게으름을 피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 봅니다. 주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풍년의 때에 마음껏 거두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되어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